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한 번 더. 기도에도 감정이 있고 기도의 종류에도 수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주제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기도의 주제를 알고 싶고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도, 성경에 기록되는 은사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은사와 기록되지 않은 달란트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수준이나 말하는 방식이 틀려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명사들 보세요. 명사들의 강연을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젊은 시간을 놀러 다니지 않냐고 공부에 집중해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머리가 다 퍼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명강의를 합니다. 근데 명강의를 하는데 시청자들과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요. 어쩌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어쩌면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좌우돼요? 그 사람이 많은 시간들을 집중해서 공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공부하느라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왜 하느냐? 내 앞날에 내 비전에 내 인생에 어떠한 수입과 관련이 있고 수준과 관련이 있고 어떤 지위와 관련이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일찍 철들어서 죽자사자 공부하는 거예요.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쉽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너무 쉬우면서도 실감나게 가르치시면서도 실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는데, 이 과부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극복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장애물이야.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는지, 과연 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갈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지, 이 장애물을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뇌물을 좋아해, 저 사람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으로 소문이 자자해. 그 소문 때문에 내가 장애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지레짐작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자기 장애물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힘들어, 피곤해, 말도 안 돼.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통 일을 풀어가는데 저 사람에게는 안 통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만 원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부는 자기가 장애물인 거예요. 영적인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장애물, 환경적인 장애물. 과부 주제예요. 네가 한 맺혀봐야 그때뿐이지 니까지 뭘 할 줄 알아. 저는 우리 어머니 밑에서, 우리 어머니는 일자 무식해요. 일자 무식해. 근데 현장에 강하셔. 내가 10살 때인가 그때 이제 드디어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되셨어요. 드디어 과부가 되셨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으니까 허리 펼 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밭에 가가지고 남의 밭에서 일하고, 그래도 점심을 먹는데 그냥 혼자 점심을 안 먹고 새끼들을 다 챙겨야 되잖아. 집에 있는 새끼들을 챙겨야 되는데 집에 내가 있었거든. 영두야, 점심 먹을 때가 되면 꼭 와라, 동생을 얻고 와라. 근데 막내를 내가 얻고 포대기를 해가지고 얻고, 그때 포대기는 그냥 포대기 아니고 그 기저귀, 얘들 기저귀 끈 하얀 건 천 몇 번, 한 5번 두르나, 이걸 둘러서 마지막에는 어깨로 해가지고 목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처음에 이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그렇죠. 띠만 띠르니까 나중에는 엉덩이 밑으로 애가 내려가는 거예요. 시킨다고 엎드려서 기역장으로 굽어진 허리를 만들어서 탁, 애가 앞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막내가 그렇게 돼버린가 봐요. 또 앞으로 떨어져 냥 오니까 어떻게 잡아서 위로 뒤로 올렸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6살짜리가 1살 2살짜리를 등에다 업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끌어안고 땀 펄 뿌리고 큰일 났다, 얘가 또 다치면 안 되잖아요. 힘들게 해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는 것은 현장 상황에 맞게 끈질겨야 된다는 거, 잡초 같은 근성을 배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결국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동기부여가 누구냐? 가장 안 좋은 사람, 나를 압제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들도 내 속에 숨어있는 에너지나 어떤 동기를, 강력한 동기를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하물며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괴롭히니까, 스토커 짓을 하니까 늘 와서 괴롭힌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왜?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여한다니까. 기도가, 내 기도가, 같이 보자.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타격할 수 있다. 할렐루야. 생각하게 만들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저 여자 아침에 출근하면 또 있겠지? 퇴근하고 나서 오늘 뭐 또 있겠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주 나쁜 재판관도 기억하게 만들어서 풀어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대로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하는, 이 택한 백성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어? 밤낮 자지. 아침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TV 보다 자고 시도 때도 없이 자고. 내가 이런 답답함 속에 있는데 이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택하신 자들이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찾아다니시고
사람을 찾으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앉아 정민아, 옳지, 앉아 얼른. 말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오늘 정민이 보니까 말도 잘 듣는다. 주님께서 원한을 풀어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원한을 푸는 자들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 몰입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선상을 놓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수준,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감정,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기도는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같이 하세요. 기도는 능력으로 증명한다. 기도는 응답으로 증명한다. 할렐루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할 말 없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게 얼마나 돼. 생활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원하는 대로 소용대로 준다. 강청이라는 말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는데 무슨 얼굴로 가겠어요? 무슨 얼굴로 가겠냐고요. 무슨 체면으로 가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액을 복권하는 거야. 친구한테 액을 복권하는 거야. 자존심도 상하고 쪽팔리고, 너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친구 때문에 절대 안 일어나. 한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준다. 그래서 할렐루야. 본문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주 끈질기게 그 말이나 강청함이나 귀찮게 졸라대는 거나, 이게 얼굴이 철판 깔고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고 귀찮게 졸라대고, 한밤중에서 두드리니까 얼굴에 철판 까는 거야. 불의한 재판 거는 거 알면서도 가야 되니까 얼굴에 뭐야? 철판 까는 거야. 도대체 부끄러움을 몰라. 도대체 멈출 줄을 몰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어제 갔지만 또 가는 거야. 내가 찾아올 때가 아니야. 수준이 안 맞아. 그러나 가는 거야. 왜? 나의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자, 기도해야 될 비상상태에 돌입할 때가 되었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 문제는 항상 비상사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얼굴이 철판 깔고 뻔뻔스럽게,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도요 정말 솔솔해요. 진짜라니까. 얘가 부모한테 막 졸르잖아. 때를 쓰고. 자식이니까 물론 주지.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얘가 막 바닥에 막 굴러버려.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버려. 막 굴러버려.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쪽팔리잖아요. 저런 문둥이 새끼, 귓방 한 대 때려보면 좋겠는데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또 오면 또 막 굴르고.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 근데 식당에 밤에 그릇, 다방에 식당에 그릇 탁, 낮에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그걸 닦아주고. 근데 내가 그림 그린다는 명목으로 10원 5원
한 번 가니까 아이고 꼭지야 엄마 일하는 데까지 와서 그래서 5원을 줬어요 1원을 줬어 그걸 주면 돌사탕 탁 따가고 그거 10개거든요 그건 입에 넣으면 오물오물 이빨로 깨도 깨지지도 않아요 입안에서 오물오물 그런데 그거 입안에 넣고 그림을 학교에서 선생님 너는 그림 하루에 5장씩 그려와라 그래서 이제 스케치 하는 것도 배우고 물감으로 그림 명암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과자를 잔뜩 사가지고 먹는데 나는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한번 돈 좀 달라 그래 1원만 주소 1원만 주소 5원만 주소 이거 1원에서 5원으로 올라갔어요 엄마 5원에서 10원만 주소 10원 그래도 한때 이런 빌어먹을 새끼가 한 번 두 번 오도 이게 버릇이었네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늘씬하게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약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가 가까이 가면 잡혀서 늘씬하게 두드려 맞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어머니 어머니 너 누구냐 누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그래 부사한테 한번 나가보세요 자식 온 것 같은데 막 동생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렇게 알아서 다 했네 5원만 줘서 10원만 줘서 1원만 줘서 이 몬둥이 종자야 빨리 가서 동생 안 보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달랑께 줘 얼마나 약이 올라요 처음에는 머리 쓰다듬면서 줘 동생 잘 보고 엄마 금방 올게 머리 쓰다듬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가면 머리 쓰다듬고 돈 주겠지 어린 생각에 또 가는 거야 왜 왔어 동생 어떻게 하고 엄마 이렇게 빨리 가 엄마 지금 돈 없어 그래도 달래니까 가라면 가 이제 그만 오고 얼마나 도망질을 제가 잘하는지요 2번 정도 잡혀서 늘씬하게 두드려 맞고 깃방맹이에 또 때리고 가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 열받으니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안 가 한 10m 정도에서 바깥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럼 나와서 뭐,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아니야 돈만 던져줘 성질나게 돈 빌려다 야 이 몬둥이 새끼 이거나 먹어라 멀리 던져 그러면 그거 막 주워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야 야 오늘도 한 건 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해질녘에 저녁 8시 9시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와요 심판이 오면 최대한 심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얘를 꼬꼬란 거 껴안고 이렇게 잠자는 거예요 실론 뜨고 딱 봐요 동정심을 유발해야지 5살 때 내가 돈을 500원 하고 한 700원 정도를 주웠어요 시장에 가서 그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돈 주웠다고 500원 지폐 하나만 주고 나머지 동전 안 줬어요 딱 숨겨놨다가 그 누가 있죠 비가라 그랬죠 누가 그걸 200원어치를 사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께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면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버릇 이런 거 이제 다 생각을 하시고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타이머와 같고 타이밍과 같다. 할렐루야. 지금 너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게 돼요. 제가 전에 오늘 누가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 차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괜찮아. 목사님 그래도 에쿠스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면야 감사하지.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타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 낌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전에 순천에 집회 갔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아무 말 안 하고 누가 봐가지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차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차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뭘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에쿠스 리무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됐다고 나 괜찮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현대 영업소 지점에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받은 일가 너무 감사해서 에쿠스 리무진을 한 대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거 한다 그러고 나한테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아도 고맙잖아요. 그래요? 근데 차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나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바보야, 그것 주면 얼른 받아야지. 받아서 얼른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이거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알고? 귀신 같지 알고. 야, 그렇더니 오늘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에쿠스를 좋아하나요? 그래서 내가 난 다 좋아해요. 그래 내가 고민 중에 있어. 대신에 목사님 차 10년 탄데 그거는 내가 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또 잔머리가 막 굴리기 시작하나요? 약속을 하나 해야 되겠다. 만일에 해주면 이걸 차라서 팔아서 뭘 쓰다 저다 일제 손을 떼라고. 근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까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또 왜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쪽으로 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 안 되냐. 난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인도에 지난번에 200만 원밖에 못 보냈는데 아예 그냥 인도에 나머지 좀 채워서 봉고차를 하나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도 틀리고요. 큰 차도 중요한데 큰 차도 해보니까 나중에 세금이 또 많이 나오고요. 딱 보니까 내가 티코 요새 나오나? 이제는 작은 차를 한번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며느리 차 얻어 타든지. 근데 본인도 기도해 보겠대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하고 마음을 먹은 것만 해도 응답이 오니까 내가 또 가슴에 덜컥하는 게, 야, 점점 내가 위험한 쪽으로 가는구나, 벼랑 끝으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겸손할 수 있고 더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가 큰 것들이 나에게 생기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환경이 점점 있게 되면 이건 이제 약간만 돌아봐도 위기가 조성이 되기도 해요. 항상 비상상태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장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 영적인 관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이걸 소화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소화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에 내가 도망치는 쪽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면, 너 이런 일이 당했는데 너 관점, 영적인 관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그때 변하거든요. 믿음도 그러면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자, 필사적으로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도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해서 자녀들이 고쳐지고 병 고쳐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내가 어느 부분에 치중하고 기도하느냐 보니까, 기도에도 얼굴이 있고 기도에도 감정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확 발하셔가지고 순간에 치료를 받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습관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기도,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도 반복해서 계속 시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원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가 있는데, 자기가 기어서 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분수를 동하게 할 때, 물을 동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병 다 나버리잖아. 그거를 수도 없이 자기가 봤을 거야.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누워서 1년 내내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른 데는 멀쩡한데 다른 곳이 다리가 좀 멀쩡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누워서 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자연의 섭리 중에서 어떤 특별한 시간대에 병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그 병자는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들 것을 정리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버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물이 동하게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그분이 직접 나에게 오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요,
주님의 얼굴이 치리광선이 나고 생각한 것만 해도 치리광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 확 돼서 우리를 치료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 속에도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이 들어오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의 타당성도 있어요. 이치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타당성을 뛰어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는, 기도 능력이나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어요.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그 기질, 스타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목사님,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요, 집에서 쉴래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저거 안 하고 싶어요. 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점점 더 아득하게 메아리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일이, 그런 말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영적으로 주인과의 나와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기도는 일이 아니라 생활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 결국에는 생활이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렇지, 엎드려야지. 여러분, 교회에 못 오실 때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서 무릎을 한번 탁 끌고 1분 혹은 3분 5분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정말 피곤했습니다. 허리가 끊을 듯이 아프고요, 다리도 아픈데요, 두 손 들고 막 하는 거예요. 주님, 혹시라도 내 기도가 잘못된 것 같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방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몸이 시원해지고 쾌적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어져 버려요. 다. 근데 그게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감정이 다 틀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치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돈 그분이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그 한 달 만에 쓰러졌는데, 가시기 한 달, 천국 가시기 한 달 전에. 근데 병원에 가서 머리를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거야. 뇌가 치매도 완전히 중증 치매야. 중증 치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습니까? 자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리 판단도 안 되고 먹는 감각도 없고 대소변을 벌써 옷에다가 많이 진례를 많이 하는 수준이고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벌써 조절할,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다 기능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은 늘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또 철야 기도, 혼자 가서 제대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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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갈 때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이미 쇠약해지고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늘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도 있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자,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이라든지 일반적인 과학의 원리 가지고도 증명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소홀히 취급하지 마시고 3주 가까이 2주 넘어서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곳에 하면 다 청화시켜 버리세요.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기도해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도해야 우리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는 곧 과부와 마찬가지이고 원수는 마귀이고 과부는 교회이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은 성도이고 택한 자들의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 이 과부의 소원은, 교회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의 원한이 풀어질 것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끊임없이 영으로 살고 견디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추리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낭망이 없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신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무시롭게 해서 기도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